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오늘은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이 독생자,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주셨는데,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 예수로 오셨는데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나요? 죽기 위해서 오셨죠.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죠.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다시 가는 이 사건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 율법은 그림자로 주신 거죠. 그 그림자를 왜 주셨어요? 구약이라는 그 그림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민수기를 통하여서, 민수기 21장 5절이요.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그랬더니 불뱀이 물려 죽게 했구나, 이거를 지금 알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서 참을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알으라는 거예요. 불뱀이 나타나서 다 물어 죽였는데 그 지나간 사건을 알아서 뭘 하게, 그쵸? 그래서 그 안에 감추어진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으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렇게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7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 원망 불평을 하고 있더니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다 물려 죽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에게 이제는 막 우리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이 불뱀은 바로 우리의 본질, 우리의 날 때부터의 가지고 태어난 몸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옛사람, 죄의 몸, 이건 누가 먹고 있죠? 마귀, 옛뱀 마귀가, 이 지금 옛뱀 마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뱀 마귀가 우리 죄 있는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린 자는 그래서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이 태어나고 보니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법 때문에
법 없는 상태에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것은 이 본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자는 산다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래서 이 놋뱀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불뱀은 옛사람을 쥐고 있는 이 옛뱀 마귀, 그죠? 이 옛뱀 마귀가 주관하는 우리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으면 사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놋뱀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지금 복음을 여기다 전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놋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반드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 민수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은 놋뱀을 반드시 쳐다봐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도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죠. 함께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함께 죽은 자가 부활이 있는 거지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갈라디아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함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을 해야만 그 놋뱀을 쳐다본 자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도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저를 믿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전과 후가 나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흔히 그냥 교회 안 다니다가 어떠한 고난이 들어오거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옆에서 아유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데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막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예수 한번 믿어봐. 이렇게 해서 교회를 데리고 나오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자녀가 속썩이는 자녀가 하루아침에 개과천선을 하나요? 남편이 술 먹고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하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개과천선을 하던가요? 교회를 다녀봐도 1년을 다녀봐도 5년을 다녀봐도 10년을 다녀봐도 안 변해요. 여전히 똑같아요. 갈수록 알코올 중독이 걸려서 더 심해요. 그러면 어떡하죠? 이건 뭐야? 예수 믿으면 다 된다더니 하다 안 되면 도로 가버리죠.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후에 그리스도를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서 그게 구분이 되어서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무당이 굿을 하고 점을 치는데 귀신이 씌어가지고 귀신이 거기에 들어와서 하는 무당은 용하죠.
아, 용하네? 이러죠. 귀신이 다 알려주는데요. 우리 동네에도 귀신이 들어온 점쟁이가 있으셨는데 정말 용해요. 다 알려준대요. 그래서 다 보고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오지 않은 점쟁이는 그냥 이 사람 뭐하러 왔어? 이렇게 물어보고 유도를 해요. 이 사람이 다 말하도록, 자기가 뭐 때문에 왔고 뭐 때문에 고민이고 이걸 다 말하도록 유도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이 들어온 점쟁이가 용하다고 많이 찾아가겠죠. 그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천국 가려고 사실 천국 가려고 교회에 나온다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좀 돼보려고, 어쨌든 잘 돼보려고 하든 안 하든 나와서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된 사실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당이 귀신이 들어가서 하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어. 뭘 믿어요? 예수님 뭘 믿느냐는 거죠.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 뭘 믿으라는 거예요? 아, 이분이 예수다?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아까 옛뱀 마귀를 십자가에서 다 멸하고 그리스도로 승리하셨어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자가 되지, 안 그러면 다 불뱀에 물린 자들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봐야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여기 영이죠,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어떻게 해야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이거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성경대로 우리는 알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영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영으로. 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부모님의 유전자, 우리 부모님도 불법이라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모든 인류는 다 불법이라는 이 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의 유전자로 태어난 이 몸은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 몸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반드시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영이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났는데 무엇으로 거듭났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셨나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반드시 물과 영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나는 것이 보니까 썩어질 씨, 우리는 이 썩어지는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만 믿으면 돼, 이런 말씀, 예수님 안에서는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가지고는 이 땅에서만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법, 이 율법 가지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진리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 8장 11절에도 보면 이 씨를 가지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다 그랬는데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를 해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있고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물과 영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물과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부모님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나나요? 그거로는 안 돼요. 무엇로 돼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장성한 사람들이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난대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지금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도 영어 성경에 보면 영으로 난 것이라고 써 있어요. 더 스피어릿. 그래서 육으로 난 것,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이 육은 그냥 육이라는 거예요. 이 육은 하나님께서 막 이 육은 귀한 것이다 이러셨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죠? 사람의 육으로 난 이 육은 무익하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이 육은 무익하고 영으로 난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그 영의 몸,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생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 성경에 한번 찾아가 보시면 생혼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혼이라는 거예요. 혼. 그래서 주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이 없으셨어요. 성령으로만 잉태되어서 요한복음 1장 33절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영이 내리셨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여기도 성령이 아니고 영이죠.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이 또 내리실 필요가 없고 여기는 영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래서 영이 내리신 그분이 이제는 3년 반 동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33세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가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질의 죄, 불법의 죄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육으로 난 것은 그냥 무익한 육일 뿐이고 영으로 거듭나는 그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그렇죠?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육은 육이니라. 또 영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마지막 아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은 하늘에서 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지금 주님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참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여기다가 우리가 기록한 게 아니라 아들들, 우리들 보라고 기록을 하신 건데 지금 이게 우리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상태, 그죠? 이 땅에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본질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만 알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던 우리들은 지금 땅에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은 육이라는 것입니다.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일 뿐이고 이제는 둘째 사람, 다시 부활하신 하늘에 속한 하늘에서 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하늘에서 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유전자, 이 땅에서 난 이거는 이제는 아니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없애고 하늘에서 나는 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도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지금 주님만 보면 안 돼요. 주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먼저는 육이 있는 자요. 그죠? 먼저는 예수님으로 오신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죽고 부활하셨더니 신령한 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죠? 먼저는 육이 있는 이 육으로부터 난 육의 몸이 있어야 신령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육의 몸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다 알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육의 몸을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고 이제는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4절도 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도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은 이 내용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을 이루는구나. 이거를 믿어야만 바로 참하늘에서 지금 멜기세덱으로 계신 그 멜기세덱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주님 오심을 살아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자는 정말 통에 자복하고 아까 불뱀에 물린 자는 노뱀을 봐야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제는 오심이 다가오신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지금 보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신다. 이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은 우리가 물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법, 법 없는 상태의 죄를,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그 다음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 이 강을 건널 때는 우리가 바로 성령 세례죠.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본질의 죄를 회개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본질의 죄, 법 없는 상태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 없는 상태의 죄를 깨닫는 자가 이 강을 건너는 성령 세례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또 불 가운데로 행할 때, 이 불 가운데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땅에 불을 던지러 온대요. 땅에 불을 던지러 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불 가운데로 다닐 때 타지가 않는다. 이사야 43장 2절로 가보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거는 아버지의 세례죠. 우리가 불 속에서, 금이 불 속에 1000도 이상의 그 불 속에서도 그냥 남아 있으려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있으려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되어 있어야만 사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셨죠? 그래서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해서 그 안에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세 사람을 넣었더니 네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쵸? 그 넷째 사람이 누구예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참하늘의 멜기세덱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는 신령한 몸, 아까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는 신령한 몸을 이루어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예수 안 믿다가 그냥 예수를 뭐를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왔다리 갔다리, 솔직히 교회를 다녔어도 진짜 성경 한 구절도 저도 몰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한 구절도 몰랐어요. 또 그나마 열심히 이렇게 들으면 괜찮은데 교회 와서 항상 졸고 자고 딴짓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주신다는 것은, 그죠? 자기 생각이죠. 그거는 말씀을 다 알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렇게 된 자가, 지금 이사야 43장 2절처럼 이렇게 된 자를 하나님께서 3절에 4절에 보배롭고 존귀한다 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된 자를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는 너희에게 6절에 보면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기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바로 버린 돌이 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버린 돌, 예수님을 버렸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계신 이분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 그래서 성전을 다, 집을 다 완성한 후에 거기에 머릿돌을 딱 세우죠. 모퉁이에 머릿돌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릿돌이 우리에게는 보배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보배예요. 보배.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몸까지 이루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짓는 보배인데, 저를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예요? 7절에 보니까 그 머릿돌로 인하여서 다 깨 부서뜨린다는 것입니다. 철장으로 다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이 머릿돌로 다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산산조각을 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8절에도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다 부서뜨리시겠다는 거죠.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버린 돌을 우리는 버리지 않았어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자들은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 안에 몸된 성전을 다 짓고 딱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딱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이거를 버리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자들은 미련한 자들. 그래서 다 심판을 당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이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까지, 신령한 몸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에게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으면 망하는 자들, 미련한 자들,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마귀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건 것 같고 저것도 저건 것 같고 마음을 이렇게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된 지금 멜기세덱 참하늘에 계신 멜기세덱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6절도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샛별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셨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빛이 샛별이 들어온 떠오른 자들은 이제는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해까지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이제는 참하늘의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까지 다 들어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루는 자가, 지금 의로운 해라는 것은 지금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룬 자가 이제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는 거예요. 자유,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이 진리가, 첫 번째 진리는 예수 안에 있던 그리스도신데 두 번째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바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유케 된다는 거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가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가 참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셨을 때 우리가 그때 정말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루시퍼 마귀에게서는 벗어났고 이제 우리가 루시퍼에게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루시퍼에게 완전히 벗어나려고 지금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겉사람,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은 점점 후패되어져 가고 없어져 가고 우리의 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점점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점점 확장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점점 주인이 되어서 몸을 막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막 꽉 점점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이 없이 그냥 하나로 된다는 거죠. 하나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만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이제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그림자의 세계를 보고 쫓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 이 세상의 것들을 보고 찾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보이지 않는 신령한 몸을 향하여서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길어야 120년, 그렇죠? 잠깐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50년, 60년씩 다 이렇게 사셨지만 엄청 오래 걸렸나요? 지금 어떤 때 보면 내가 아가씨 때 그때인 것 같아요. 그쵸?
아유, 몇십 년이, 진짜 30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30년이 진짜 후딱 지나가서. 아가씨 때 그게 진짜 어저께 같은데, 그렇게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우리는 지금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직 의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증거만 해놨는데 우리는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아서 계속 보고 위에만 보고 찾아가서 실상을 얻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이거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되어서, 그죠? 계시록 3장 27절에 보니까 2장 27절에 보면 계시록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리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제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신령한 몸을 이루어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그죠? 머릿돌로 다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을 다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벌써 나타났는데, 그런 자들이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전과 후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미혹하고 다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악한 AI, 마귀, 이 모든 세계를 다 철장의 권세로 부서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들이 되어서 이 믿는 자, 그죠? 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실상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마지막 날에 이 철창의 권세를 가지고 이 루시퍼를 다 무너뜨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